부활절 넷째 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오직 예수 유일하신 이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많은 사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이라는 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서의 장애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을 했어요. 성전문에서.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걷게 되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더니 놀랍게 변화가 되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행했던 이 일이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그 이튿날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령 치유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된 놀라운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사건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자인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고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은혜의 때 사단도 나타나서 회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성하기로 결단할 때에 사단의 괴계가 나타나요. 제일 먼저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보려고 결단하면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나서 방해합니다. 예배 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너머에 있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둬요. 왜? 이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로 말미암은 성령의 사건과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또 핍박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해 왔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에 잠들어 있다면 속히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가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등 당대에 내노라 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에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치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TV를 볼 때 청문회 같은 것을 보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 증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박사, 무슨 총장,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석에서 증인석에 앉으면 그들이 떠듬떠듬거리고 당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국회라는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중압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서 공인받은 자들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4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그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놀라운 사건, 귀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에 행한 것이 아니라 악신의 근거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악한 영의 사역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잡고 처형하려는 그런 의도를 품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세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이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에도 사이비 종교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고 그런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들을 거짓 이적들을 많이 펼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잡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적인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번하심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아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또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많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율법적인 규정들을 그들은 세세히 잘 지켜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외식하는 자라 또 형식적인 신앙이라 책망받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이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기분이 더 앞서고 내 감정이 더 앞서고 내 상식과 내 철학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라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들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나 영적으로 닫혀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8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와 강요와 핍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어떠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제사장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그 일당이 아닙니까? 그 제자가 아닙니까? 했을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여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은 뭐예요?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한 것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행한 일 때문에 베드로를 잡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행한 일이라면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자신들이 체포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일이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답변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담대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말이 너희가 죽게 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나도 그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이단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의리의리한 권세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판결을 하고 또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얼마나 담대해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주권과 영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대적자들이 기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본인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책망할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거리낌이 없어야 이렇게 사도들처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삶에 있어서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목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것이 은혜가 될런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게 되는지 나의 삶이 잘 점검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 강력한 말씀을 해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머릿돌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기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꿈이 이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어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버릴 수가 없어요. 또 그 이름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알리도 어떻게 보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이르는 선한 길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 생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정말 쉬운 구원의 진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진리를 믿고 우리를 구원의 보장을 받았고 그 진리를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이지만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의논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이 공회에서 나가라 쫓아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붙잡고 처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때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회방 놓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무찌르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과 은혜의 복이 그 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길이요 예수가 나에게 인내의 기름을 깨달으시고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마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풀림을 받았어요. 그 사건을 목격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 잘 간직하시고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의 길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유일하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